네, 구마가 목자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다 함께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부부 간의 관계, 또 부자 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등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 또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핵심은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인간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돌아보고 또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학기 캠퍼스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죽게 하듯 하라 3장 18절로 4장 1절입니다. 첫째, 부부간의 관계. 우리 사모님들이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하신 우리 학사 가정 형제분들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면서 괴로운 목소리가 나네. 바울은 신자의 인간관계를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자녀 등 가정윤리를 말합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집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윤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맨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남존여비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는 남존여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남편들에게 함부로 이제 대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 여자가 무엇이 부족한 존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도 또 한국의 김 대통령도 여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훌륭한 지성과 덕을 갖춘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전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후 우리 아내의 역할은 한마디로 남편 기세우기입니다. 이것을 아내들의 전공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여 항복하라입니다. 무척이나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그 제목부터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열렬한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였던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녀는 자신의 가정생활의 체험과 자신이 운영한 행복한 아내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로라 도일은 결혼 초에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이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또 남편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로라 도일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꾸 몸에 가시가 돋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가시로 찌르고 그 가시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그 가정 속에서는 계속 가시에 찔린 비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먼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부터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가시가 줄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열렬한 페미니스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형제, 우리 목자님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세워주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상을 원하지 않는 철저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의 참된 권위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져버렸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베드로 전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값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주먹이 약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작심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외도를 하거나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동역자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입을 막고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답답해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괴롭게 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제 말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의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생쥐든 대부분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다 끝내고 와서 이제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책에도 나오죠. 스코트 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이혼을 많이 했을까요? 몇 번이나? 26번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결혼 못한 노총각들이 들으면 환장할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스코트 월프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인생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이 없었네. 스코트 월프가 자녀를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지만 또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아마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학사님들 한눈 팔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한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남편들과 아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아내들은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고 했는데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괴롭게 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호 책임 윤리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고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요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정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또 사랑 속에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비와 자녀의 관계 20절, 21절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한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고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의 복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녀는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도 부모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언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의학자요 상담가인 제임스 답스는 미국 교육이 부분적으로 크게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의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존 두이의 교육론 이후에 그런 미국론의 인본주의 교육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은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문화, 또 물건, 모든 미제는 사죽을 묻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민주적으로 키운다, 또 길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며 버릇 없이 키우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순종심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종로센터에 문폴리 목자님이 거기는 이제 자녀는 아니지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바람둥이 양인데 그래서 자매들을 바꿔가면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좋은 손목시계를 가지고 와서 1대1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선교사님인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종로센터 밖으로 데려가서 시계 풀러 하고 시계를 풀으더만 갑자기 돌 위에 놓고 돌로 시계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 양이 막 눈이 불그럭불그럭 아니 좋은 시계 선물로 받은 시계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양을 데리고 청계천으로 가서 더 좋은 시계를 사주니까 양이 감동을 했습니다. 자녀보다 이 목자가 나를 더 사랑하구나. 그리고 이 목자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고 지금은 선교사로 그 양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양들도 목자나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경우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은 이제 아비들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하신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한 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물론 거기에는 자녀 교육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바쁜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니 가족들 밥 먹이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자녀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특히 형제분들은 아내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가족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전공, 신앙, 또 장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이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격노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자식들을 삐뚤어지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지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서 잘 경험합니다. 느낌 아니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은 훈계하되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자기 기준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노엽게 하는 그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제 순종 안 하면 감정적으로 대하고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고 또 때로는 악담이나 저주를 합니다. 나가 뒤져버려라. 그러다가 양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가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편견을 갖고 판단하거나 또 한 가지 행동으로 넘겨짓거나 또 전혀 일관성이 없거나 또 다른 자녀들에 비교해서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무서움 때문에 순종하지만 속에서는 분노합니다. 소감에 들어보면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살인감정, 분노로 들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근본적으로 자식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바로 격려하는 자세로 도와야 합니다. 가슴 뜨거운 격려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젊은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교육에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20대 미만의 복음화율이 7%도 안 됩니다. 주일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들의 성공, 또 공부,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는 가르치지만 신앙 교육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5%가 크리스천 인구라면 적어도 25%의 그 20대 이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차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학벌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총 합산을 해보니까 1,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7, 80%의 미국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또 노벨상은 40%, 50%가 넘는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민족과 세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상전과 종의 관계. 3장 22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우리 22,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로마의 종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종의 자세에 있어서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상전들을 상전처럼 섬기지 말고 주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전과 종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훌륭한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면 일생 동안 짐승처럼 혹사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님을 섬기듯이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상전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일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배웁니다. 영적인 일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 일은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세상 일은 적당히 하고 그저 월급이라 잘 받지 않은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종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엄연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eye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감독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 했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동기는 분명하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평가 항목 중에는 직장 생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의 수녀인 마더 테레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째 옆에서 보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사가 나의 땀과 눈물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가르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회사의 최고 경영인이라고 해도 자기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부리는 종업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인식해야 하고 상전으로서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의와 공평, 이 두 가지 덕목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월급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자 이익을 분배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부도내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에게 딸랑거리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그런 사람만 승진을 해주는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잘못을 피고용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더 큰 상전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의와 공평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4장 2절부터 18절입니다. 첫째, 기도를 계속하라.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면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열정을 다하여 줄기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운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을 어쩌다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가 뛰어난 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 생활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귀족이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였고 또 그곳에서 이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의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금방 세상에 동화되어 헤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기도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 문화에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영혼의 닭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자로서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줄기차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는 셋집에서 그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온 시대 안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감옥살이를 빨리 마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사식비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쉬는 기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방문자가 노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노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저의 작년에 주신 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먼저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고
또 가난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헐벗은 거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요한 마음, 또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데 자기가 부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린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빌립보 개척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한 명이 구원받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나머지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40년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은 지 몇 달 만에 그 친구도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뮬러는 이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날이 다시 올 것인가 하면서 80, 90년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고 회의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UBF 개척기 선배들은 7, 80년대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보다 전망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였다 하면 때로는 50명 이상이 한 그룹이 되어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서 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할 바에 그냥 센터에서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바로 학교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름 수양회 때는 백사장에 나가서 세계로 뻗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온 캠퍼스를 개척하게 되었고 할 수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989년에는 고 이사무엘 UBF 설립하신 선교사님이 그리스 사모님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셔서 러시아 개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철의 장막으로 굳게 닫힌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그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주장으로 기도를 시작한 후 갑자기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들고 나오더니 러시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갑자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캠퍼스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인 북한의 김일성대 또 킹 사우디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전도할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환경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이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150명 예배와 200팀의 1대1 50명 제자 양성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할 수 있는 120명 예배, 또 150팀 1대1, 20명 제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노력한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단순히 1대1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캠퍼스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기에는 캠퍼스 복음 역사가 제자 양성 역사가 어렵다는 말을 이제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불신자에 대해 이 뒷부분은 짧기 때문에 읽어보요.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죽게 하듯 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우리 부모님, 형제, 친척, 그들이 바로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캠퍼스, 직장이 우리가 맺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관계, 부자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캠퍼스 가운데 북한과 이슬람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닫힌 기도의 문, 우리의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신학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